지난 2월 26일자 한국일보 만평에 눈길이 끌리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카톨릭 사제도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제복을 입은 신부가 혼자 독백을 합니다. 난 회개했는데 라는 독백이었습니다. 저는 저 만평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죄도 아니고 게다가 성직자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과연 이 성직자는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답을 찾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게바라가 나오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바울보다 훨씬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훨씬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이도 어린 어떻게 보면 그 후임자인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석상에서 책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멀리하면서 피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도 따라했고 심지어는 바나바 같이 또 같이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바나바는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나 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 새가족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신득의,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획득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값 없는 귀한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쉽고 싸구려로 취급하여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변화나 대가지불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을 편하게 믿으면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은요, 히틀러에 항거했던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헤퍼 목사님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요, 은혜를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로 구분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큰 대가지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값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파다가 마지막까지 안 팔리니까 떨이로 반값으로 땡처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물건처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너무 값싸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도 없고 예수님을 몇 년을 믿는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목자로 잘 알려진 A.W. 토저 목사는요, 내 자아를 버리라는 책에서
이런 값싼 은혜를 앵무새 복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앵무새가 말을 가르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가르쳐서 앵무새가 그 말을 한다고 앵무새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닌 것처럼, 그저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와 반대되는 현상,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얘기가 등장했어요. 이 견해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려면 의롭게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는 그 삶의 총체적인 것을 종합했을 때 마지막 때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구원이 유보된다. 그래서 이것을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유보적 칭의론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지만 결국은 행위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유보적 칭의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등장했던 유병헌 씨, 박옥수 목사로 지칭되는 이 구원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구원파 사람들은요,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런 현수막, 그런 광고를 크게 열어놓고 체육관에서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믿는 순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자백만 하면 된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 깨달은 날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맨날 몇 시에 내가 그 깨달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복음주의라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회심이 없이 이 구원파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믿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을 소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천국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흔히 헐값 용서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어제도 한 뉴스를 보게 됐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뉴스였어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중학교에서 성추행을 일으켰던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가 교회의 아주 직분자였어요. 자기가 성추행과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간음한 다윗과 밧세바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용서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이상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용해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가? 근데 결국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칭의가 무엇인지, 올바른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칭의론을 너무나 오해해서 이 칭의론을 마치 죄와 방종을 위한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다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신칭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신칭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 행칭의,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유보적 칭의론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 가톨릭의 잘못된 면죄부 판매와 행위 구원론에 반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루터와 칼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칼빈은요, 누구보다도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도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혹시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오용할까 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성화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다음을 강조했어요. 성화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성화는 칭의에 조금도 기여를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화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성화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와 성화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우리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가로 열고, 그래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나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덕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는 죄를 방조하는 자라고 틀림없이 비난하시렵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밖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도를 닦고 열심히 해서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 용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치러주기 때문에,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법정에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선언을 바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무죄 선언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또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능동적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은 나의 조건에 따라 이 무죄 판결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아주 값비싼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이 참 귀한 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제가 있어요. 나의 죄인됨에 대한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수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자신이 노력하고 지키고 이루는 어떤 능동성을 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이런 이신칭의가 너무나 값싸고 가벼운 것이라고 그들은 무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보다는 뭔가 자신의 탁월한 지혜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 심지어는 교회도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의 자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역시 예수님의 귀중한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 가치와 능력을 바로 깨달아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문 만평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 대답을 해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나의 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그 당사자에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를 알려주시면서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겠어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요, 죄를 범한 사람이 이웃에게 보상하는 제사로서 자신이 손해를 끼친 배상의 원물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셀프 용서하듯이 다 입 닦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만약에 피해자에 대한 진성한 반성이나 보상 없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셀프 용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뉘우치지 않는 십자가 없는 싸구려 은혜는 우리 시대의 치명적 적이다. 제가 복음학교에서도 강조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한 돌이킴과 회심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을 해 주실 그런 분으로만 믿지 진정으로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반쪽짜리 복음, 아니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죄에 대한 직면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다른 죄도 아니고 성직자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과연 그 성직자의 구원은 유지될 수 있는가?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의해서 취소되지는 결코 않습니다. 단 이 전제는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실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진정으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혹이라도 자살을 한다거나 자신이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역시 하나님의 값진 이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구원은 나의 조건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는 아주 값비싼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값싼 은혜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은혜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 귀한 은혜에다가 값싼 은혜를 붙이지 말고 값 없는 은혜라고 해야 된다. 저도 거기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결코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준비하셨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최고의 투자를 하셨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음이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값싼 것 아니고 아주 값비싼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 값비싼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세 장 하나를 올려놨는데요. 제가 이 세 장을 올린 이유가 있는데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 세 장에 있는 새를 갖고 놀면서 막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에 가서 보니까 막 이 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저요? 제가 이 새 괴롭히고 놀다가요 실증 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야, 이 새와 새장을 나한테 팔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농담 삼아 그래요? 그러면 $100 주세요. 100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100년 전이었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만 원이 넘는 그 금액을 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100달러를 주고 이 새장과 새를 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부활절 날 성도들 앞에 이 새장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왜 이 새장을 구입하게 됐는지를 얘기하면서 사단은요 동일하게 우리를 이 세상 안에 가둬놓고 이 세상에 주는 것들과 화려함과 기쁨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면서 결국 우리를 못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죽이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사단에 갇혀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은 해년마다 이 복음 학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값비싼 걸로 알면 알수록 그 삶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복음을 너무 값싸고 쉽고 가볍게 생각하면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당연히 쉬운 거지만 그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깨달아서 이 값없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우리 아까 함께 우리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전 가사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쉬고 자유하게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여러분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우리의 고백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소서.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오직 십자가의 귀한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 그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아래 내 생명이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변치 않아서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서 내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실은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값진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우리가 혹이라도 싸구려로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싸구려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싸구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